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얼굴 같으리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폭풍 속에서 만난 피난처 같냐고. 긴가? 좀 짧은 걸로 합시다. 당신은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해줍시다. 사막의 그늘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폭풍 속의 우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죠. 우산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저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오다가 지지난주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리고 전주는 제사장, 가슴에 있는 그 흉패 안에 있는 보석, 그 보석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람에게 주께로 나아가자, 낮아지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은 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왕의 모습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왕이신데 이 세 가지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는 창조주 왕이십니다. 크리에이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전, 신비와 영원 전부터 이미 왕이셨습니다. 예배드리며 우리가 손을 들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처음부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는 우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주가 있었어요. 또 우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느 한순간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자신의 안에서 우주를 꺼내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우주는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가 상상할 수 없다,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우주보다 먼저 계시고 우주가 자기 안에 계셨던, 자신 안에 어서 우주를 꺼내서 창조하셨던 분이 약 2000년 전에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성경은 이때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bu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께서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께서 역사로 들어오실 때 두 번째 왕의 모습이 계시되는데요. 여전히 왕이시지만 그분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겸손의 왕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나 함께 나눴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고 낮은 주의를 취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비참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시고 죽으셨다. 얼마나 겸손하신가.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겸손 앞에 부딪히면 우리도 함께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왕,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지위를 택하셔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으로 걸어 들어오신 겸손의 왕, 그분께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매여 있을 수 없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물과 기름을 이렇게 함께 섞어 놓으면 결국엔 또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 압력밥솥에 물을 확 끓여 놓으면 끝내 터져 나온다. 원빈이 아무리 거지 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난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무리 서로의 감정을 숨기려 해도 다 표시난다. 이런 거죠. 다 눈치챕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 되신 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싸움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속절없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마존 식인종 와다니족에 복음을 전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와다니 추장 민카이라는 분이 그때는 분이 아니었고 그냥 민카이가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선교하러 온 분을. 짐 엘리엇은 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그것을 다루는 End of Spear라는 영화의 한 대목인데요. 이후에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아내와 아이들이 그 와다니족으로 선교하러 들어가요. 뭐 기적이죠. 놀랍습니다. 그 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과 민카이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요. 민카이는 나이가 많이 들고 짐 엘리엇의 아들은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 이제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강변으로 민카이가 짐 엘리엇의 아들을 데려가서 내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시죠. Babu Badasio. So what died about that day? But see that? Você se baqueira vazio. Potoniraba gricho duana kinakaboya. What? What did he see? Tell me.
Mo harás que tu vida. Tu para. Mira tu kiruda. Necesidad de ahora. Nadeo, tu kiruda. What? What? 自己带他吧。妈妈不在这，可哭啊！我是啥？抱歉。啊！ My father lost his life at the end of the spear. And it was at the end of the spear that Minkayani and I found ours. 아무도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와다리 부족은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밖에 모르는 부족이었죠. 그래서 그 부족에 한 번도 할아버지가 생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다 죽은 거죠. 이 민카이라는 분이 최초로 그 부족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복수 이외에 복수를 이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한 짐 엘리엇의 사랑.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분의 높아지심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세 번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면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오르심,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심.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시는 세 번째 왕의 모습이 심판의 왕입니다. 저지먼트.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겸손의 왕이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의 왕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겸손의 옷을 벗으시고 그분 본래의 모습, 창조주의 모습, 그 위대한 모습, 그의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디바인 네이처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의 왕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every eye will see.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산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세상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중간이 없어요. 둘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버려진 자입니다. 그때 버려진 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틈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Hide me. 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왕의 모습으로, 그 왕의 직분으로 구원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죠.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기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복종케 하시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나한테 복종케 하려면 뭘로 복종한가? 복종케 합니까? 초콜릿으로? 주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시죠.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두려움을 제가 최근에 그렇죠, 금요 찬양 집회 때 본 비디오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놨는데 그건 그냥 어썸하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fear예요. fear.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닥에 시체처럼 이렇게 쓰러지면서 제발 이러면서 떨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 두려움 앞에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되는 겁니다. 겸손의 왕. 우리 아까 민카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되는 거 보셨죠? 세상에는 이 두려움과 사랑이 반대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갖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지만 또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케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꼭 붙잡으세요.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사랑에 압도되시든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여정에 동참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복종이 먼저죠. 복종할 때 그 복종의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내 왕국 안에 왕국의 시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건데, 물론 왕께서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하죠. 일반 은총, general blessing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우주에게 베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preserving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걸 좀 주목해서 보세요. 유지하신다라는 얘기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뭐예요? 워터 몰레큘러스. 이 분자예요, 분자. 물 분자. 내 발음을 굉장히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에스파니아어 이런 거 해봐요. 잘 안 되지. 어쨌든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 한번 보세요. 또 그 다음 그림. 이게 그 원자 안에 있는 핵이 뉴클리어스잖아요, 그죠? 뉴클리어스 그 주위를 일렉트론이 돌고 있는 환경이 이제 원자입니다. 가장 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죠. 근데 가져왔는데, 여기 있구나. 이것을 나이가 드니까 손이 떨리네. 이게 이 정도를 그 원자의 핵이라고 생각하면 이 핵에서 전자까지, 일렉트론까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들이 다 사실은 너무 과장되게 그려진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원자 안에 핵을 이 정도 크기로 확대를 하면 핵과 일렉트론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핵과 뉴클리어스와 일렉트론 사이는 무한한 빈 공간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붙드실까? 이것을 전자기력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누가 이것을 붙드실까? 어떤 과학자가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빈 공간을 한번 이렇게 제거해서 원자 사이에, 그러니까 뉴클리어스와 일렉트론 사이의 모든 빈 공간을 제거하고 제거해서 이렇게 물질만 이렇게 다 모아봤대요. 그 핵과 전자들만 이렇게 쫙 모아봤더니 사람 몸의 크기가 손톱보다 더 작아진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빈 공간 사이에 핵과 그 뉴클리어스와 일렉트론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놔버리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와 모든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별과 별 사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요. 왕께서 놓으시면 안개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며 또한 우주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또한 더 특별한 보호와 다스림이 또 제공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아까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께 복종하지 않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진정으로 복종해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섭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섭리를 잘 표현하는 얘기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방법, 그 특별한 방법,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처음에 끌려가고 죽을 뻔한 위기에 속하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온 그 형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당신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걸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리로 가게 저리로 가게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사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나서 탓하고 여기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엄마가 두드려 패서 이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읍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이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와셔서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 제발 믿읍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믿읍시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다. 여러분이 한 60살쯤 돼서 뒤를 돌아보면 이런 말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그런 이유였구나. 그 뜻이었구나. 그때 이렇게 막 감동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감동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 거예요. 그때는 다 알겠지. 인간의 지각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알겠지. 아, 내가 그때 사고 당할 뻔했는데. 아, 내가 저 길로 갈 뻔했는데.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내 등 뒤에서 내 좌우편에서 그렇게 지키셨구나. 아, 내가 그렇게 울 때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더 크게 우셨구나. 다 알게 되겠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섭리의 진정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펑펑 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언제나 영혼이 먼저입니다. 육체도 물론 보호하시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나중에 두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쓴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몸을 고칠 때는 쓴 약을 먹을 때 고통스럽지만 결국 낫죠. 아주 아픈 수술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 육체가 혹시 다 부서지고 깨뜨려지더라도 내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주께서 내 육체를 깨뜨리고 부서지는 상태에 이게 처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막고 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속이는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탄이고 악령이죠. 이들을 막고 이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부수고 꺾으십니다. 여기에 조금의 인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날에 지옥에 던져지죠. 거기엔 영원한 멸망, 소망은 한 조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버려진 자들도 거기에 던져질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처럼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복종케 하시고 복종한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 우주의 왕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왕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이제 난 두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745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주께로부터 듣고 왕 되신 그리스도 다시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아니지 745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다시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좀 띄워놔 주세요. 보라, behold, 앞으로 한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통치하실 거다.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방백들,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나요? princess, 왕자들. 그 왕이 나타나면 왕자들이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선택된 자들, 이 왕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 성도들이 나타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아, 너는 이 폭풍이 칠 때 피난처 같은 곳 사람이야. 너는 바싹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사람이야. 너는 사막같이 타는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야. 사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걸을 때 왕이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울은 두려움에 꽉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복종케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시니까 라며 두려움에 꽉 차서 묻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그분의 톤은, 그분의 어조는 사랑이었을 것이에요. 나타나가지고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성품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새끼야, 내가 핍박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죠.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나타나신 왕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케 됩니다. 사울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우주의 왕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다녔다. 이때 사울이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느끼고 주님께 복종하게 되며 결심하죠. 나는 이제부터 나의 왕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폭풍 속의 피난처, 마른 땅의 시냇물, 타는 듯한 사막에서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선포합니다. 왕이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그 왕은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겸손의 왕을 모습을 입으시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의 왕의 모습도 이미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 왕께서 나타나신 후에 나타나는 왕자들, 방백들, 왕께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는 왕자들, 그들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나의 피난처가 저기 있네, 시냇물이 저기 있네, 큰 바위 그늘이 저기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sons of God to be revealed.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피조물들이 eager expectation, 간절히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종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 만물을 붙드시는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호하시고 한 송이 백합화를 피게 하시는, 오늘 이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평안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n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해 주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을 짓는 팀, 헤비타트라는 팀이 집을 지어주고 왔어요. 바로 그런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조금 있으면 또 아우니치 팀이 또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러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집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드리는 일터 예배들,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바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고요한 가운데 두 손 모아 시리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하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폭풍 속의 피난처 같은 그런 사람,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은 사람, 사막같이 타는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